야고보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적으로 야고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말씀인지를 서론적으로 얘기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1절부터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은 half brother, 절반 형제라고 그래요. 절반 형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리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세상에 알리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세상에 알리세요. 왜 숨어서 하세요? 일종의 조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 그 누이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참여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AD 63년에 순교 당할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해프 브라더지만 이제는 자기의 절반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주님, 자기는 종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최초의 기록으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마가복음도 거의 그 당시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이 야고보는, 특별히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리,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프루브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프루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이드해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 올시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그 1절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그럴 때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 다 포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세계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2지파가 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는 라디오 방송 시대도 아니고 TV 시대도 아니고 더더구나 SNS 시대도 아니고 신문 방송 시대도 아닌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근데 보세요. 지금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졌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인데도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하면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한다. 아니 무슨 방법으로요? 근데 성령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계에 전달될 것을 아신 것이죠. 참 어메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1시간 후에 고사하고 1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도 참 하나님 은혜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에게 또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병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거 알아요. 근데도 내가 언제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모레 죽을란가? 그러고 안 살잖아요. 그건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떻든 간에 보세요. 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거든요. 미래를 다 아셔요. 네. 우리의 끝을 아셔요. 우리의 영원한 후를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12지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무난한다고 그러는데 주여, 이 야고보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12지파는 고사하고 몇 사람이나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께서 결국은 12지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복음을 들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여리고성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이런 보도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문이 아닌 확실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절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니에요. 절반 형제, 뭐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 자기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내 형제들아,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피를 가진 형제 자매도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원수와 같아요. 주님이 내 원수가 가족 식구일 것이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고, 자식들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다. 원수끼리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원수끼리 살아요. 어디에서 공통점을 찾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외에는 영적으로는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그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말씀을 전하고 오시는데, 저기 저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친과 형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의 자매라고 했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형제들아, 특별히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 이방인 우리 다 앞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시험은 어떤 그 사탄의 유혹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시련.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유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분, 욥이 당한 시련은 그게 유혹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이었어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에게 기가 막힌 시련이 온 거죠. 근데 그 시련을 욥이 잘 참고 견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련, 또 경제적인 시련, 뭐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게 아니고 문제만 공급해 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해요.
오늘 그 팍스 뉴스에 첫 뉴스로 나온 게 그 대학생이 그 워싱턴 DC 국회의원 인턴 받으러 갔다가 밤에 이제 타주에서 왔으니까 워싱턴 DC도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돌아다녔겠죠. 밤 10시 반인데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마 국회의원 인턴십을 한 것은 자기도 앞으로 미래에 뭐 정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판사, 검사가 한다든지 뭐 그쪽을 하고 하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런 인턴십을 해요. 우리 저 큰딸 김자매 대학 다니면서 방학 동안에 와서 그 저 판사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의원 거기 인턴십을 하러 갔다가 워싱턴 10시 반에 10시 반이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근데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그 멤버 중에 그 딸 새벽 2시 반에 남자친구하고 차 타고 오다가 물론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쳐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6개월을 병원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근데 너무 흉터가 가가지고 잘 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는 이제 평생 없게 되버린 거죠. 새벽 2시 반에. 여러분 세상은요 위험해요.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문제를 더해주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 시련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손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기쁨으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습니까? 그럴 수 있죠. 결과를 지금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은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결과를 생각 안 해요. 현재 기쁘면 와 현재 이 기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시련을 겪는데 도리어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단련이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을 시켜요. 트라이를 해봐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해봐요. 영어로는 트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죠. 과연 감당할 것인가. 근데 보세요. 이 테스트 받지 못한 믿음은 믿을 수 없단 말이 있어요.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시험이 오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것을 겪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원받고 뭐 하다못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탁 그러고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떠나는데 그래 목사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모든 아이고야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도전 그런 게 오면요 힘들면 그만두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줬으니까 말이 목사지.
이것도 안 잊어버려요. 부목사 한 사람 골라보니까 페이 얼마냐고. 그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년 목표가 뭐예요?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자.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뭐 나무랄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불러갖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그리고 내가 책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나를 대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겠는가?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내가 이제 나무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여전히 아무 내 믿음 생활과 목사를 대하는 것이 차이가 없겠는가? 도리어 목사님 저를 책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완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에 뭐라 하십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아이고야 그거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뎌야죠. 어떡하겠어요. 뭐 안 참은다고 뭐가 달리 돼요? 아이고 그래 이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아이고야 욥같이 진짜 억울하게 그 친구들이 이로라고 와가지고 한결같이 결론은 뭐였어? 네가 잘못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한 것은 자기가 알기 전에 남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도 아는다.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네이처고 책망을 기꺼이 받는 것은 인격이고 시련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죄의 속성이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져서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공산유과에서 모슬렘유과에서 특별히 지금 수단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정부가 죽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이 기간을 넘기고 그냥 안 믿은 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고 몸 도사리고 나는 집에서 믿겠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자문을 해봐요. 내가 오늘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가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 생활 하는 것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서 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는 건 제멋대로 살고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와라, 이런다면 이런 말씀이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여러분이 그냥 가르침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무슨 뜻이에요? 에?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한 며칠 인내하고 정말 도저히 더 못 참겠네. 그럼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룬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여, 그렇죠. 자,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그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 목적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의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거이고, 아니 빵만 먹여갖고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산다 그러면 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뭐라는 줄 아세요? 첫째,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존재,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 사회적인 존재는 혼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같이 살아야지. 교회도 혼자를 교회라 그래 안 해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모셔널 빙, 정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옛날에는 내가 나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골프 큰 무슨 메스타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꼭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최경준과 한국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거 이때는 주말에 이제 봤는데, 요즘은 그거 저거 다 하는데, 팍스 뉴스에 이제 요즘은 이제 타이거 시대는 다 갔고 새로운 그 백인 선수가 완전히 메스터를 두 번을 이기고, 아이고야,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시대가 됐더고 막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골프 완전히, 당신은 이제 풀필드, 당신 커리어의 모든 걸 풀필드 했다고 그러니까, 성취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골프를 해가지고 골프를 하는 사람은 최고의, 그런 데 가서 우승을 하고 세계에서 넘버원 골퍼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것을 내 라이프의 풀필먼, 내 인생의 성취로 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이것을 accomplish,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 그냥 accomplish, 그걸 이루었다는 것이 내 라이프를 성취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도요,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다른 걸 찾고 다니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님에게서 포커스를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래요. 참 소새드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와, 이게 프루프. 아니 그 정도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건 당신 라이프 풀필먼이다. 당신의 삶의 완전히 성취다. 그러니까 나는 삶의 성취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삶의 성취냐? 그냥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것 하나 이룬 것뿐이다. 나 또 그런 인터뷰 나 처음 봤어요. 그래도 그런 세계에서 완전히 이거 베스트 평생을 하면서도 하나 이길까 말까 하는데 2번이나 이기고 그 정도로 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아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 라이프 풀필먼이라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하도록 놔두시냐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참고 견디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사람은요, 다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 도리어 우리는 더 완벽해지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100% 복이요, 도리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